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감복음, 즉 공감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 보는 관점을 달리한 이 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달리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공감복음과 달리 오늘은 좀 묘하게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 저편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 그 건너가서 어느 동산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그 순환의 시작이 곧 영광의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로 향하기 위한 행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그게 한목에 뿅 날아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사실 어제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어젯밤에. 그런데 비행기가 중국에서 경유를 해오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중국에서 갈아서 타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중국까지 오는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버려서 시간이 늦어져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못 타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제 하루를 더 머물고 오늘 오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있는 집이니까 둘러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또 오다가 또 하룻밤을 지새고 중국에서 또 하룻밤을 지새고 그래서 다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야 되는 곳.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2년 만에 오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예절하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직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에이 나는 못 가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 난관을 헤치고 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행로에 어두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용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신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행로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크기에 이르는 이 행로에서 끝까지 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의 행로를 어떻게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저편.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하필이면 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가야 할까? 왜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꼭 여기에 표현을 했는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속죄양으로 잡았던 양들이 약 20에서 30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바쳐진 20마리에서 30마리 이 속죄양이 거기에서 흘러내리던 그 피는 이 기드론 시내가를 향하여서 은근히 젖어서 흘러갔다고 합니다. 즉 제단에서 흘렀던 그 피가 기드론 시내까지 하수구를 통하여 피가 처리가 되어서 그 피가 그쪽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기드론 시내가를 의미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향하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요. 그 피를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강물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강입니다. 바로 이 기드론 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욕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푹 잠궈서 목욕시켜야 하는 그러한 강을 통과해야 한다. 그 강이 바로 기드론 시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기드론 시내를 저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길을 향하여 행로로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언제나 위로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과 고난의 길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드론 시내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고난이 있는, 그리고 아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때로는 핏방울이, 때로는 핏물이 강줄기가 되어 흐르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사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영광의 길, 그 시내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에 이르는 행로에 또 다른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어디에 갑니까? 바로 겟세마네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내 저편 건너 지나가가지고 동산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즉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기시고 신성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행로로 향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모든 그러한 가지신 것들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놓았던 그런 과정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인격의 이 변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를 통과하고 영광의 행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성화의 변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겟세마네 동산이 경험된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변했더라고요. 변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을 쏟으며 이곳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광의 행로를 걸어가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과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십시다. 다듬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기드론 시내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지고 그 가는 그러한 곳은 마지막 가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향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이 길목이 바로 이 두 과정을 지나면 골고다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여전히 골고다 언덕을 가려 그러면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누릴 만한 것들 다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행로에서 영광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향할 때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좋은 것만 늘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영광의 행로로 향할 때에는 버릴 수 있다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지나 골고다까지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영광의 행로에서 일어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가? 장애물은 우리 생각들로 다가오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합니다. 첫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이런 허무주의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지식으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따랐던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폐가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에서 아는 것과 영생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동안에 영생에 관하여서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생에 관하여서 아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일에만 집착하고 내일 일에는 무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허무주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것만 집착하는 거죠. 내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모든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해서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다는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만 집착했던 문제, 그러한 자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영광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팔을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이 허무주의는 우리의 인생의 덫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주의에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광의 행로에 가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물이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 교권 사수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 그들이 동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기를 동원했다라고 3절 4절에 이야 병기를 동원했다. 병기를 가지고 왔다. 이게 뭡니까? 폭력주의죠. 그렇습니다. 이 폭력은 일반적으로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폭력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언어 폭력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러한 유혹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로써 모든 것을 일시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크 잘해놓고 말로써 무너뜨려버리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폭력주의죠. 그들이 들고 온 것이 병기였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이 병기였어요. 베드로가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어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유일하게 했던 그 당시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애물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장애물, 영광의 행로로 가는 장애물, 그 장애물은 허무주의와 그리고 폭력주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서 잘 이겨내야 영광의 저 행로를 벗어나서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행로에 가야 될 우리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6절 보니까 주님은 동산 밖까지 친히 나가사 자신을 찾는 그들에게 내놓으라 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내놓으라,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자신을 밝히는 데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질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숨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행로로 나아가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물으시면서 내놓으라. 이 이야기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자신의 양심의 끝까지, 그들의 양심의 끝까지 깨우치려고 하는 관용과 사랑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나다. 너희들을 찾는 그 자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과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행로에서 우리 가져야 될 자세, 바로 관용적인 사랑, 그리고 담대함,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행로, 오늘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서 영혼을 목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성이 신성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에만 도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이겨내십시다. 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허무주의 장애물입니다. 폭력주의 장애물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십시다.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뿐만 아니라 관용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양쪽으로 거머쥐고 영광의 행로 잘 이겨내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